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은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라고 말을 했고요.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에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데 딴 길로 가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애들이 나가서 놀다가 저녁이 되면 돌아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뭐 PC방으로 가고 친구 따라서 딴 데로 가버리면 거기서 떠나긴 떠났는데 잘못 돌아가는 것이죠. 남편이 밖에 있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집으로 가지 않고 뭐 술집으로 가고 또는 뭐 어떤 도박하는 데로 가고 이러면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돌아오는데 나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백성들이 돌아가는데 잘못하면 미신에게로 돌아가고 점치는 데로 가고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을 숭배하다가 다른 우상으로 또 바꿔 타고, 그런 것들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사이비 이단 거기로 가서 그곳에서 말하는,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복음이 있거든요. 이런 이단, 잘못된 가르침 이런 데로 가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되 나에게로 돌아오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그게 참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또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하느냐면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요,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죠.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고 우리가 정말 잘못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죠. 그렇지만 가증한 것을 가지고 돌아오면 안 되고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 남편이 집을 나가서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요즘 보면은 가끔씩 그런 참 이 소설 같고 드라마 같은 실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부인이 분명히 정말 멀쩡하게 있는데, 그리고 이 부인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남편이 한동안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 버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일들이 요즘은 참 이 해괴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 남편이 내가 아내한테 와서 정말 무릎 꿇고 손을 빌면서 내가 이제는 돌아오겠다라고 해놓고 말이죠. 그 돌아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청산하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관계를 깨끗이 끊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몸만 집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또 가끔씩 나가서 또 만나고 있거나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고,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그걸 깨끗이 청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분이엘의 그 사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록 그의 환도뼈, 허벅다리 관절이 끊어지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듯이 기도하면서 이제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됐습니다. 참 극적인 상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처음 만남을 가졌고 단을 쌓았던 베델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참 이 야곱의 습성이 이게 쉽게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참 분명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가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분명히 또 그런 가운데 하나는 야곱이 은혜를 받고 또 변화되면 좀 있었겠지만, 그런데 참 이것이 완전히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는 어떤 죄성, 옛 습관, 특별히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추구하는 것이 이게 다 바뀌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이라는 정말 세상적인 그런 곳으로 가서 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딸 디나가 그곳에서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화가 난 그런 두 아들들이 그 세겜 주민들을 막 그냥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곱에게 이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하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의 자리, 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가치관으로 이제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돌아오는데 모든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가족들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러니까 그들은 알게 모르게요, 이방 신상들이 가증한 것들을 다 몸에 지니고 있고요, 거기에 물들어서 그것들을 미신적으로 섬기고 있고 했던 것이죠. 그곳에 입는 의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패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세상 어떤 유행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세상적 유행을 따르면서 그 세상의 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가족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정결케 되기 위해서 그 가증했던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모든 삶의 내용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화를 말하지 않습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문화가 있고 크리스찬 문화가 있거든요.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몸에 입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하나의 이제 문화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도 건전한 문화가 있고, 또는 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그런 문화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잘못된 문화를 몸에 걸치고 있고, 또 삶에 이것이 좀 익숙해져 있거나 하게 된다면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옷을 바꿔 입어라. 이 세상 문화, 세상적 가치관, 그런 어떤 틀 속에서 살았던 것을 이제는 다 내어버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혹은 그런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믿음의 심지가 굳건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어떤 지조를 지키면서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여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에 그냥 넘어가고 유혹을 받아서 물들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신앙적 가치관, 내가 그리스도의 문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삶을 굳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마음이 흔들리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심지가 굳건함으로 변덕스럽지 않은 한결같은 이 믿음, 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3절 말씀에서는 아주 우리가 참 정말 피부에 와닿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을 묵은 땅을 가는 것으로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굳건하게 하는 믿음을 온전히 하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묵은 땅을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냥 있는 대로 나오는 것, 그 삶 그렇게 그냥 살던 것 그대로 나오는 것, 교회만 그냥 나오는 것, 세상 속에서 사는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그냥 교회만 나와서 그래서 성경을 듣고 배우되 지식적으로만 되는 것,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묵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우리 본 것처럼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요시야 왕 때라고 말씀드렸죠. 요시야 왕은 가장 신앙 개혁을 모범적으로 했던 왕이라고 소개를 드렸죠. 정말 우리가 이 열왕기 하라든지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은 신앙 개혁을 위해서 부단히도 힘쓰고 참으로 몸부림쳤던 그런 왕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 그렇게 제도적으로 왕 자신이 솔선수범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우상을 다 철폐를 시키고 성전을 수리하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성전에서 발견된 성경을 보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고 막 그렇게 했음에도 왜 변하지 않는가?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묵은 땅을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묵은 땅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도요, 먹혀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왕은 그렇게 힘쓰고 이렇게 있지만 일반 백성들의 토양 자체가 묵은 땅이어서 이거를 쟁기질하고 이거를 파헤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냥 심으니까, 여러분, 이게 심어집니까? 그 묵은 땅의 상태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뭐 그냥 강조하고 한 달치라도 그게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고 심어지지를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싹이 날 수가 없고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묵은 땅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은 길가와 같은 딱딱한 밭이죠. 이 딱딱한 밭이니까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전해줬지만은 심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죠. 묵은 땅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죠. 너무나도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 씨도 먹히지 않는 그런 마음. 이러한 묵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씨가 심어지려면 농부가 파종하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듯이 이렇게 묵은 땅이 갈아엎어져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갈고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묵은 땅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 죄 때문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딱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걸 가리켜서 강팍한 마음으로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되는데,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습성 가운데 있게 되면요, 그럼 무디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무디어진다라는 것이 뭡니까? 굳어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신경세포가 죽어버리듯이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양심이 뭐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 그런 게 뭐냐면 감각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죄를 지적하면 그것을 아파할 줄 알고, 죄가 죄라고 하면은 그것을 깨달을 줄 알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무감각한 가운데 굳어져 있어 버리면 뭐 말해줘도 그야말로 속위의 경읽기 식으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굳어져 버린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밭을 간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문제입니까? 회개의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 수가 있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어떻습니까? 다 버려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 굳어져 있는 이런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또 살펴본다면 예수님 당시에 주님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아주 그냥 그 발효가 되어서 활력이 있는 새 술을 가지고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이 낡은 가죽 부대가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묵은 땅이다 혹은 굳은 마음이다라는 것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딱 굳어져 버리는 거죠. 신축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좋은 새 포도주와 같은 말씀이 주어져도 그걸 수용을 못하니까 부대가 터져버리는 것처럼, 이런 묵은 땅이라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의 말씀되는 씨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다 내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용성 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갈아엎어져야 되는데 회개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밭, 묵은 땅과 같으니 마음 밭을 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말하는데, 어떤 할례입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가는 것 쉽지 않죠. 이걸 그 굳어져 있고 딱딱한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분명히 수고가 들어갑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마음밭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밭을 갈아엎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마음 가죽을 베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표피를 자르는 거지 않습니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 근데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표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표면적인 이런 할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 저 이방인들은 할례 없는 족속들, 그렇게 막 다 구별을 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육신의 할례만을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것은요 표면적 할례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할례는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이 돼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겉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죽에 베어지는 이 마음의 할례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데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자르다, 할이라는 것은 그 자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자르는 것인데, 근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4절의 말씀 보면 할례를 행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말하고 있죠.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스스로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이거는 스스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권면도 해주고 인도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 할 수가 있지만 결국은 스스로, 즉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그렇게 만약에 할례 잘라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하긴,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긴 하지만 내가 수용해서 하는 것과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내 것이 안 돼 버립니다. 오히려 왜 나를 강제로 억지로 하냐고 교회를 인도하더라도 결국은 스스로의 발로 나와서 스스로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할 때에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시켜서 막 심하게는 강제로 억지로 내버리면 반발만 생겨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참 자녀들 신앙 양육이 힘들다는 게, 어느 수준까지는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막 그럴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심하게 하면 확 반발해버리고,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게 하냐고. 참 이렇게 우리 신앙의 특성은 이 스스로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요.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거 기도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남이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의미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우리가 부탁을 하더라도, 내 기도 제목 이런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할지라도요, 내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해주고 또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 줄 때에 그게 또 응답되는 것이지, 남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자기는 전혀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무슨 중보기도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고 신앙은 1인칭이다라는 사실, 내가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는 그런 회개, 마음 가죽을 자른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찢는 그 회개를 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 버리는 것인데, 이런 마음 가죽을 뺀다는 것은 사실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가죽을 베어낼 때에 마음의 밭을 쟁기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이 심어질 수가 있고,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 마음에 심는다는 것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 그냥 성경 공부에만 참여한다는 것은 또 먹여주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으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게 의미가 있고 또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지, 전혀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없이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지식으로만 그냥 쌓여지고 삶에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것이죠. 묵은 땅을 기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묵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뭔가 좀 익숙해지면 묵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참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내 자신을 쟁기질하면서 다지지 않고 조그만 손 놔버리면 어느새 우리가 정원을 가꾸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손 놔버리면 잡초가 자라고 가시덤불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밭이라는 것도 진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갈아엎는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나감으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귀한 생명의 씨앗으로 심어져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라게,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내 마음에 혹 무뎌져 있는 것이 없는지, 너무 익숙하고 습관적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굳어져 버린 면이 없는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참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이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와닿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또 마음 가죽을 베듯이 밭을 갈고 또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갖고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